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우암교회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때때로는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암교회 오면서 어떤 설교를 처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모두 다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도 낙담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이 첫사랑 주님 주셨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러브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 설교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예배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름의 시대죠.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빠름을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뭐든지 빠르게 모든 일들을 다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빠름을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의아하게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현상. 첫 번째,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나오고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버튼을 눌러놓고 컵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꺼내려고. 두 번째, 비행기나 버스가 완전히 서지도 않았는데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챙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면 착륙하고 나서 안전벨트를 풀으라는 사인이 나오고 나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사인이 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내린다는 거예요. 빨리 내리려고요. 그죠? 세 번째는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빨리 나오기도 전에 재촉하고 나오면 10분 만에 먹어치우는 사람들. 네 번째는 인터넷을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화면이 나오는 시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요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도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빨리 인생을 성공하는 도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빠름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빠름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발음입니다. 빠름하고 발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 비평가였던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의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더블린이라는 지역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어졌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아침에 조금 늦었어요. 보니까 모임에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더블린역에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당시에 이륜마차를 바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부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달려달라는 거예요.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마부가 채찍질하면서 빨리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달려달라고 마부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자고 말을 안 한 거예요.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어디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달리라면서요. 그렇게 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방향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속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속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어부였던 그들이 다시 어부의 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원래의 사명의 자리로, 원래의 방향의 자리로 불러오는 일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요, 처음 주는 사명이 사실은 아니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었던지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더러움이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단잉어가요, 연못에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비단잉어가 내 침대에, 내 베개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흙과 모래가요, 놀이터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바닥에 있으면요, 더러운 거예요. 본질이 바뀌진 않아서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암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부름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때때로는 그 속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더러움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다시 원래 물고기 잡는 자리로 되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있어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일, 우리 주님이 잘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다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일, 영혼을 포기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못하세요.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부르세요. 오늘 그 낙심한 베드로,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이성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은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전에 그의 만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순교하는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이 어땠죠?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최고의 수혜자가요,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을 만날 때 경험한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그때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을 용서를 구했던 그 기도가 사울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는 베드로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놈은 안 되겠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너는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나중에 세워질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니? 라고 말하고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주님은요, 베드로와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와의 이 관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물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1번 물어도 되는데 3번이나 물으셨어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번 묻는 것과요, 3번 묻는 것은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물었던 것과 3번째 물었던 것 느낌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요, 그냥 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그런데 3번째 물었을 때는요,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진지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사랑을 점검하고 싶었어요. 왜 사랑을 점검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랑이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방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방향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날마다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사랑이라는 이 본질과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인가?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행하여도 벗어나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명예를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곁길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요, 사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아야지, 세상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요. 그죠?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 의지로 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삶이 거룩함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죠. 신랑 되신 주님, 신부 되신 우리.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맡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힘들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진실로 사랑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요, 딴 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해요. 가정을 진짜 사랑해요. 자녀들을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아내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진짜 사랑하면요, 세상의 물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정욕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사명자로 부르실 때 첫 번째 물으신 것이요, 다시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만 주님 사명 감당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에서 섬기면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져요. 주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밥을 지으면요,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목을 쓸면요, 그것이 주의 일이 되어져요. 골목을 쓸면서 투덜대면서 내가 왜 일을 해? 옆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일을 해? 그러면요, 그 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내가 열심히 오늘도 깨끗이 치우고 있다 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하면요,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도 또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기도해 주실 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세 번째,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명의 길이요,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여져서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역과 또 그분의 순교의 삶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너무 거세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가요,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당하지만 로마를 지키려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피신시킵니다. 밤새도록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죠. 새벽녘에 한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한 언덕에 도착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나서 로마로 다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죠. 순교당할 때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라반 집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를 합니다.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야곱도 고집이 세고 그런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었었어요.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일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하루하루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죠? 야곱을 속입니다. 7년이 다 됐는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였죠? 레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언니하고. 또 7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그 7년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7년이요 며칠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에. 사랑하면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다시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 사랑의 관계였었어요.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이 내가 축복을 누리고,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이 발음이 있는지, 이 방향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인내하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무섭게 책망하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져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또 부족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Re-Love라고 정했어요. 다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사랑 잃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